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편 96편 들어가자. 96편 1절. 새 노래로. 날마다 여러분이 시편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사람이 새롭다함을 받는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그 백성으로 새 노래로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는 날. 할렐루야. 여기서 온 땅이란 것은 전 세계도 뜻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온 땅입니다. 내면서 온 땅.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여러분들은 다른 땅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다른 것이 여러분 땅에 심겨져 있는 걸 보고 주님이 아닌 다른 신을 보게 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없이 온 땅이 그러므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게 새 노래로서 주님께 노래 부르는 날이고 이 노래를 배운 자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날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려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된다고. 바로 그 은혜로서 그 은혜를 부를 수 있도록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배우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서 배우는 날이에요. 그것을 배운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영원한 이름을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은혜,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전파하는, 그 구원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고 어떤 구원인지를 전파할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부를 그 증거의 증언을 행할 자들. 배운 자 아니면 못 부른다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그분의 구원을 전파할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현재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신을 구원한 것을 증거할 증언의 전파죠. 이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구원을 전파하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고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통해 우리를 깨끗이 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전파할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써있듯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바로 그 십자가에 피 흘리며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행하고 이루시고 필하고 끝마치는 날. 이 온 땅 위에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행하시는 날이에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그 말씀대로 죄 없음 받고 그 말씀대로 원수들을 쫓아내고 그 원수들을 멸하고 또한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을 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성을 세워서 그 은혜의 주님은 임하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은 세워져서 그 은혜의 증인이 되어 새 노래로서 노래를 부르며 그 구원을 전파할 자.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을 다음 절에 표현합니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서 복음에 대한 설교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기이한 일이 아니죠. 2000년 전 예수님한테 일어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기이 여겼어요. 바로 그 기이 여기는 그 역사예요. 자, 이 세상에서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흔히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도 외적인 표적과 역사도 있지만 내적인 표적에 대해서 사람의 변화됨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를 본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이한 행적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너희가 기이하다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그 놀라운 날을 행한 날이고 그 기이한 행적을 그들로 기이 여기도록 행하신 그분의 기이한 행정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신 기이한 행정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세상에 살던 죄악을 주님은 없이 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해서 모든 우상으로부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어 정결케 하고 다 제하고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온전케 하고 깨끗이 하여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는 그리고 그 영광을 얻게 하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온 땅에 빛을 비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로 거룩해졌다. 그 은혜로 깨끗해졌다. 그 은혜로 자기가 온전히 되었다. 또한 그 영광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내게도 주었다. 그리고 나를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영혼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행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노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증거를 증거했는데 그것을 받는 자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기이한 역사를, 그 증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자대에서 인치는 겁니다. 바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죠. 지금 3절은 그 기이한 행적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3절 스타트의 말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영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할저다. 바로 그 은혜의 구원을 날마다 너희는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가 될저다 하고 2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1절의 새 노래는 그 구원을 전파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받았기에 새 노래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운 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세워지는 자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구원을 날마다 전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고 그 구원은 다른 은혜도 아니 다른 구원도 아니 그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열방 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 달림으로 그 모든 걸 이루신 그분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광을 전 세계 만민에게 선포, 즉 그 복음을 전파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행적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증인이 되어 이 증거를 증거할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배운 자들은 새 노래로서 여호와께 주님께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분께 영광의 노래를 돌려드린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3절은 표현합니다. 그 영광을 이제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그들을 구원코자 행하셨던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아멘. 4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 중에 제일의 신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신 중에 제일의 신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게 하는 날이고요. 알게 한 그들한테 경외받아 마땅한 자인 하나님 것을 나타내는 날. 그러므로 4절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아멘. 예수 나오죠. 여러분이 무엇을 인정하긴 간에 여러분이 옳다 하건 무엇을 귀하게 보든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그 귀한 행정은 그분이 행하신 행함이고 그분의 행하심은 그분의 영광이고요. 그 영광을 열방에 전파한다고 그분의 행하심을 온 세계에 알게 될 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란 겁니다.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그 주님 외에는 다른 모든 신은 다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늘을 지었어요. 하늘 아래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계는 헛것이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단 하나도 진실되고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다 헛것이에요. 헛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주님을 창조했습니까? 주님이 창조한 것이죠. 그렇게 창조한 게 여러분이 선택한 거죠. 영원하신 주님을 경외하고 영원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영원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만들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래서 행하는 너희의 모든 행사와 너희가 쌓고 있는 너희가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다고 표현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수고하고 있는 세계의 사람이 살고 있대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대요.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쌓고 무엇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쌓은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래요. 솔로몬도 말합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이 모든 걸 누린 자다.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만족을 위해서 내가 다 행하였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 그것을 행하였고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채웠다. 근데 다 이것이 다 헛것이래요.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이 웃음도 헛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도 헛것이라. 다 헛되고 헛된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다 사라지고 내 주는 여상하여 연대 없이 영원히 계시도다. 지금 정확한 진리를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곳에서 수고하고 있고 헛된 것을 숭배하고 있고 헛된 것을 쌓고 있는데도 본인들의 인생이 헛된 줄 모르고 있어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주와 수많은 신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영원한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 중에 제일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무리 뛰어나도 또 저상 대대로 역대대로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보다 나은 자가 있어요? 자, 그 주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본다면 수많은 모든 신들 헛것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주와 수많은 신이 있다는 그 신들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 중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주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있는 바로 그 신들과 그 주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중에 으뜸이 있던 것처럼 수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이 으뜸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지금 그러한 신들로서 그러한 주들로서 가득 차 있고요. 주님은 그 중에 제일의 신으로 나타난 날이고요. 그러므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이 없다. 나면 다른 권자 없다. 오직 나뿐이다. 이 진리를 너희가 깨닫게 하노라. 아멘. 오절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가 헛되다고 솔로몬이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런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 나라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 없어질 헛것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살고 있는 거고, 노력한다 해서 그 노력한 것으로 앞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서, 뛰어나다고 한 것 중에서, 옳다 여긴 것 중에서 단 하나도 여러분들을 앞으로 잊게 할 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잊게 할 건 진리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뿐이라. 그래서 홀로 행하신 그분 외엔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세워진다면 헛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었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속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것도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을 끝나 그 위대하고 강대한 그 보좌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헛되었던 것을 다 멸하고 다시 자신을 통해서 있게 할,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또한 자신의 영광을 받아 자신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할 그 능력과 그 모든 걸 이기고 영원한 아름다움의 보좌에 자정하신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6절은 놀라운 걸 표현하고 있어요. 성소에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대요. 그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볼 주님이에요. 예수만의 능력이 있었죠. 예수만의 어느 누구도 지니지 못할 아름다움, 죄인을 대할, 강도 만난 자를 대할, 귀신 들린 자를 대할, 자기를 해하는 자를 대할 그 모든 아름다움이 예수님한테 있었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성소에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는 날입니다. 시편 87편에 기록되었듯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만백성을 등록하는 날이에요. 한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을 자들이 거기서 나왔대요. 하나님은 시온을 세웠고 그 세워진 시온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대. 태어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등록하는 날이래.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등록하는 날,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그들이 낫다 하리니, 그들을 낳을 능력이 그 성소에, 바로 그들을 아름답게 할 그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그 은혜로서 주님께 입맞은 자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된 자로서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며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도다 하리니. 영광! 그 나라 사람으로 등록되고 그 나라 사람으로 나은 자가 되니까 노래 안 할 수 있어? 춤을 안 출 수 있어? 근데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할 능력과 아름다움이 이 성소에 있도다. 영광!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할 성소가 이 땅에 있을 거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을 떠나 자신의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예수님한테 있었죠. 사람들은 그걸 본 날입니다. 6절은 바로 그 성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할 능력과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죄인을 상대할 때 사람들은 다 죄인을 상대합니다. 부정한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이단을 상대합니다. 근데 그들이 의롭다며 온전하다며 경건하다며 하나님의 종이라며 하나님을 찬미하지만 그들의 그 죄인과 강도 만난 자와 귀신 들린 자와 부정한 자와 이단을 만날 때 대하던 모습 봤죠?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자들의 모습도 봤고요. 그의 제자들까지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들이 대한 것처럼 예수님이 대했냐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은 아름다웠죠? 그걸 보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과 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소를 이 땅에 세워졌고 그 성소에서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들은 내 주야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저희한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일어날 역사 때 이러한 성소가 이 땅에 있을 걸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편 어느 부분과 또 선지자 어느 부분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위한 제단과 자신을 위한 장막을 세운다 그랬죠.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장막이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으키는 시온입니다. 그게 이 땅에 세워진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만백성을 구원할, 또한 죄를 사할, 죄를 없이 할, 그들을 새롭게 할, 그들을 또 품을 위로할, 안아줄, 싸매줄 그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게 되는 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한 죄인을 보고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죄인을 만났을 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죄인을 대할 때, 강도 만난 자를 대할 때, 귀신 들린 자를 대할 때, 독사의 독을 쏘는 자를 대할 때, 자기를 파는 자를 대할 때, 자기를 해하는 자를 대할 때, 감기와 개기와 모사를 꾸며서 해하러 오는 자를 대할 때, 자기 자랑하는 자를 대할 때, 그 모든 것을 대할 때 주님이 아름다움으로써, 겸손함으로써, 온유함으로써 그 모든 적들을, 그 원수를, 그 죄인들을 구원코자 대할 때 주님은 그곳에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인품을, 자신의 신의 성품을 이루어 드러내어 이 땅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그 신의 성품을 주님이 이 안에서 지어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를 구하노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다 내게로 와라 할 수 있는 자신의 공의로운 신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을 대할 때, 그러한 자를 대할 때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듬는 거라고. 이제 어떠한 죄인을 대하던, 어떠한 자를 대하던,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던 주님은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온유함을, 자신의 참됨을 나타낼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다 다듬고 그것은 다 멸하고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어 이 땅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날. 그러므로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너를 온전케 할, 너에게 영광을 주어 그 영광으로 살게 할, 그 영광으로 말며 행하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케 되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따라서 다시 새로워지거든. 다 네 것인 것처럼 너에게 돌리지 말고 다 그분께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를 알겠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이겁니다. 다 그분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드려야죠. 근데 받자는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받자는 것처럼 난 이렇게 잘난 놈이었어.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할 수 있는 건, 내가 이렇게 성교사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건 나의 특별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나보다 나은 모습이 이거야 하고 자기 자랑만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해놓고 하나도 받자는 것처럼. 근데 진정한 주의 종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은요,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부터 하다 그분에 의해서 세워졌거든요. 그 중에 단 하나도 내 것은 없거든요. 내가 자랑하려면 그분을 자랑해야죠. 그러므로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을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기서 열방의 만방의 족속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권능을 그분께 돌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을 맛본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간 그 권능을 경험한 자요, 바로 그분의 행사에 영광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아 그 영광과 권능을 그분께 돌리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린다는 것은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영광이 아닙니다. 이런 영광이 아니라 이 8절은 어떤 영광으로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여기에 명확히 표현해놨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7절까지의 내용만 봐도 7절까지의 내용이 그분의 구원을 베푸는 그의 영광으로 온 세계 만방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거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예물은 돈이 아닙니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물이에요. 이 예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포기하는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구나. 나를 위해서 네 목숨도, 네 가족에도, 네 자녀도, 네 자신도, 네 부모도 다 내려놓고 네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부경화도 다 내려놓고 네가 내게로 나오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 예물을 가지고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행위라. 아멘.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즐거움을 다 버려가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그분의 명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합당한 예물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네 자신을 버려가며 그분의 명을 따라 그분의 가치에 따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생명의 빛 속에서 걷는 모습은 그에게 영광 돌리 합당한 모습이다. 예수님이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부유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잘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그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분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잔을 마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님의 예물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에 의해서 팔려가는 자리에 의해서 자신이 가서 어떠한 끔찍함을 당할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은 그 잔을 안 마시려고 그래요. 내 몸은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기 싫어서 죽기까지 고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원대로 이루어지를 원하며 하나님 하나님 그 잔을 마시고자 하는 그 행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입니다. 난 너한테 받을게 돈, 명예, 권세가 아니다. 난 네가 나를 위해서 네 자신을 포기하고 네가 나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을 나한테 내어주는 것이다. 거기서 주님께 합당히 영광 돌릴 예물을 바친 자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궁정에 들어가라. 어떤 궁정에? 어떻게?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예수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상상만 해도, 느낌만 가져도, 객굴일만 생각해도 죽기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호소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제자한테 와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기까지 고민하고 있다. 아무도 그 죽기까지 고민하는 고통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안 잡혀가게 피할 수 있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게 한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도 드릴 수 없는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피할 수 있고 내 원은 이것을 마시지 않는 것이나이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걸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기에 나의 즐거움과 나의 모든 기쁨을 내가 버리나이다. 주님께 아주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시편 기자는 구절로 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예수님이 드렸던 그 예물로, 그 아름다움으로, 그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함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직 그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모든 걸 내려놓는 애물,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는, 그리고 이 생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그 예물, 주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 그 예물만이 그분의 영광의 이름에 돌릴 합당한 예물이라. 그러므로 너희 또한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니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이 장면은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날이에요. 2000년 전 하나님은 일어나서 이 땅을 걸었고 백부장 이방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우는 일을 했어요.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었던 그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서 자신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세우며 바로 공평으로서 공의로서 그들을 다스렸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종들과 성도들과 이방인들을 다 판단할 주님으로서 주님이 2000년 전 공의와 공평으로서 이 땅을 걸으며 그들을 판단한 것처럼 이날도 바로 만민을 공평히 판단해서 일어나시는 때예요. 주님은 그 성소로부터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설 것이다. 흔들리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 전 세계 만민들을 불러 모아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에 굳게 세우는 일을 할 거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에, 나의 거룩함에, 나의 참됨에 너희를 굳게 세우고 이제 굳게 세운 너희가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 진리 따라 그 영광 중에 살 수 있도록 내가 흔들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서게 하는 날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미혹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부여함과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육체를 지닌 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는 모든 걸 지닌 그 존재로부터 주님은 그 영혼을 굳게 세웁니다. 흔들리지 못하도록. 이제 진리에 따라 행하는 그 영혼이 세상 것으로 자기 육체의 일로 이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통해서 절대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찢어진 가난한 자가 되고 가장 비참한 끔찍한 존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영광의 자녀들을 보리라. 성소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해간다. 그럼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전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아담은 흔들렸으나 너희는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날이라. 그렇게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날이 되도록 저가 만민을 공평한 것으로 공의로서 판단하시는 날이로다. 그래서 전 세계가 굳게 서고, 굳게 선다는 건 뭐예요? 그 은혜 말씀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진리 따라 살겠다고. 굳게 서고 이제 이 진리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따라 행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모습 보이죠? 이러한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 진리로 세우는 날이에요. 이러한 한 영혼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 되게 하기 위해서 반석의 주철바가 집을 짓게 할 지혜로움을 가르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석의 주철바가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에 굳게 서는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는 날이다. 이때 너희로 깨달음을 주며 그 지혜를 얻고 그 총명을 얻어 그 은혜 속에서 너희를 세우고자 합니다. 아멘. 그때 하늘은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늘은 기뻐하고 그 은혜 받는 그 영혼은 다윗처럼 춤을 추며 다윗처럼 기뻐하며 그 땅은 그 생명을 보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 외칠 것이며 그리고 그 은혜에 10분을 받은 그 밭은 너희는 여호와의 밭이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여러분 자신의 밭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 것이라. 10분을 받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 따라 깨닫고 그 은혜 따라 세워지고 그 은혜 따라 나오는 네 자신의 밭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살린 나무들이 옆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밭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고 여기에 주님의 10분을 받으니까 10분을 받는 자리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안 즐거울 수가 없어. 막 내 온몸이, 내 온 땅이, 내 온 생각이 막 즐거워지는 거야. 그분의 깨달음에,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온전함에,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 내 영혼이 흡족해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내가 썩은 바 되지 않고 음바에 보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그 은혜로 그런 말미와 나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있다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의 영혼의 밭이 그 가운데 모든 것으로 주님께 즐거워하고 있는 거야. 기뻐하고 있고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준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고 이 세상에 죽음을 죽이고 부활했던 자기 생명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 생명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고요. 그러므로 시편 96편 이 12절은 그 생명으로 그 은혜로 살림의 나무들을 풍성케 한 그 은혜 통해서 아니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의 죽음도 죽이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생명으로서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 앞에 있던 그 생명으로 나를 풍성케 하시네요.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고 그 풍성함을 우리로 즐기고 누리게 하시네요. 영원히 기쁠 수 있어 안 기쁠 수 있어? 기뻐 뛰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니까. 그러므로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 살리는 나무들이 아버지의 씨 뿌림을 받는 이 밭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그분의 씨 뿌림을 받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씨 뿌림을 받는 여러분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즐거워하게 되면, 이 표현이에요. 주님의 씨 뿌림을 네 밭이, 네 자신이 즐거워하면,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는 일이 벌어지다. 그래야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 불러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막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살림의 나무들이에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밭이 되다 보니까, 그분의 은혜에 즐거워하는 밭이 되다 보니까 내 온몸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살림의 나무들이 되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기쁨을 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기쁨의 노래라. 그러므로 마지막 절 13절이 표현합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도록 저가 이 땅에 임하실 거래요.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즐거움과 노래로서 여러분이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가 임하시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면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종들을, 또한 그 백성으로부터 벗어난 이단이 된, 또 흩어진 자가 된, 이방인이 된 모든 자를 판단하시러 이 땅에 임하셔서 주님이 걸었던 것처럼 이제 그 땅들을 판단하려 임하시는 것이 나리라.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을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심판 면하게 하려고, 또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이 땅을 거는 날이에요. 죽을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살리죠. 그리고 자신의 뒤를 따라 생명을 얻게 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짜 기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옥합을 깨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 이제 그분의 피 흘림에, 그분의 보혈의 능력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드리겠나이다. 이제 주만이 있지 나는 없나이다 하고 그 옥합을 깬,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살았던 자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결국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 행한 행위로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 중에 쓰임받다가 이 죄 중에 죽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살아왔나이다. 이제 아버지 거룩한 영광에 내 영혼을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옥합을 깨는 겁니다. 이 옥합은 다시는 내 육체의 증오와 정욕을 도모하며 이 세상 신과 이 세상 종들에게 쓰임받는 나 자신이 되지 않고 영원하신 홀로하신 아버지의 영광에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세상에 대한 나 자신을 깨트려버린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 내 죄악을 다 토설하며 주님의 발을 내가 씻기오니 영원히 나의 걸음이 되어주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고 나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부족하신 주님만 나를 주장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한 내 자신의 옥합을 깨는 예물을 드리오니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임하셨고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옥합을 깨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임하셔서 판단하는 바람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면하며 그 영혼이 살며 생명의 빛을 얻을수록 죄악을 떠나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러 임하실 것이라. 저가 의로서 전 세계를 여러분을 판단하리니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한 날입니다. 예수 나오죠. 주님이 강림하는 모습, 강림하셔갖고 어떻게 행할 모습 다 써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행하신대요. 땅을 판단할 거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해갖고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옥합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신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게 바로 자신입니다. 목숨 걸 것처럼 상대방 옆에 있다가도 자신을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사도들 보세요.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현실은
결국은 그분을 위해서 옥합을 못 깨잖아. 근데 그 여인은 그 옥합을 깬 거라니까. 주님의 판단이 없다면 그 여인은 그 옥합을 깨지 못했어요. 그분의 판단이 있었기에 그 영혼은 주님께 기꺼이 그 주님을 주라 부르며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깰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은 거예요. 주님의 판단이 없다면 그 여인은 그렇게 행할 지혜도 얻지 못하고 총명도 얻지 못하고 교훈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판단을 통해서 옥합을 깨어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밝히 말합니다. 제 아들아, 너희는 감난주도 나한테 바르지 않았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때 너희는 감난주조차도 나한테 바르지도 않았던 자들이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제 아들은 도망갑니다. 그때서야 도망간 다음에 뒤늦게 깨닫는 거죠. 옥합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옥합을 깨는 겁니다. 왜? 내 모습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러 피 흘리는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이거든요. 머리카락을 흘렀던 것은 자기의 모든 죄악을 그 발에 씻기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걸음을 걷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걸음을 걷습니다. 오늘도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걸음을 걷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걸음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코자 계속 홀로 행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여인은 그 발에 자신의 모든 죄를 흘러 입 맞추며 나를 위해서 걸으신 주님께 내가 입을 맞춥니다. 한 몸이 되겠나이다 하고 모든 죄를 그분의 발에 씻기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이 걸음을 걸었다고 바로 제가 기쁜 만큼 그분의 행사를, 그분의 행하심을 더욱더 찬미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은혜를 깨닫는 그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 은혜를 맛본 자가 옥합을 안 깰 수 있어요? 나의 삶 자체가 내 주 예수가 피 흘리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 죄 때문에 걸어간 그 걸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걸음을 걷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나의 전능자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 존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있습니다. 내 모습 자체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문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비참하게 끔찍함을 겪으며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가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나 자신한 존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삶을 내가 다시 살겠나니까 이제 영원히 주님 앞에 이 삶을 깨버립니다. 이것이 옥합이니라. 이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 놓는 가장 값진 향유라면서요. 그것이 바로 가장 값진 예물이에요. 그 옥합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그 옥합을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옥합.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죄를 흘러 그분의 발을 씻기고 입맞추는 거고, 바로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이 비참한 땅에 와서 비참한 길을 건다는 것을 그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이 길을 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다 그분의 발걸음에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내가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나 자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나이다. 내 자신을 위한 생각과 내 자신을 위한 이 즐거움 하나가 결국은 주님으로 십자가에 달리겠으니 이제 이 존재란 존재를 내가 완전히 깨버리겠나이다. 이제 주님 외엔 다른 신은 내게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옥합을 깬 여인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도망간 거 보세요. 그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해놓고 자신을 위해 남겨둔 거고, 주를 위해서 감난유도 발라주지 않았다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훤히 보이죠. 입술은 주를 위해 목숨 버리고 주를 따라갈 것처럼 행하지만 그분의 걸음에 감난유도 발라주지 못했던 행실이 확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주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감난유라도 발랐으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옥합을 깼다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십자가에 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를 감난유도 못 바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지 못했던 자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그분께 영광을 합당히 돌릴 이 예물을 드릴 자,
뒤늦게 그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가 아시나이다. 이제 네가 나 자신을 위해서 부인하지 않고 네 잘못을 깨닫고 네가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옥합을 깨지 않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결국 네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나를 부인한, 아담이 나로 인해 창조되어 놓고 나를 부인한 것처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지금 3번이나 부인하는 삶을 살았느니라. 베드로야, 이제 네가 나를 다시는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네가 이 모든 잘못을, 그릇됨을 깨달으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가 아시나이다. 주가 아시나이다. 주가 아시다.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이고 칠 때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실이에요. 그의 진실로 백성을 판단하시로다. 전 세계는 이 진실을 듣는 날이고 이것이 진실인 줄 깨닫게 될 겁니다. 뒤늦게 베드로는 주님만을 위해서 옥합을 깨버립니다. 그는 대중에 쓰던, 옥에가 치던, 고문을 당하던, 어느 장소 가던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영원히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네. 그의 그릇됨을, 그의 약함을, 그의 온전치 못함을 들어서서 온전케, 거룩하게, 굳건한 자로 세우는 게 주님이라. 이러한 은혜로운 자들이 나오도록 주님은 임하신대요. 땅을 판단하시러 임하실 거고, 저가 의로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저 목사님 저 사람 의롭네요. 그 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라니까. 그 의로 세계를, 전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 의로움의 진실하심으로, 그 진리의 정직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는 날이로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전 세계를 자신의 의로 판단하시는 날이고, 이 판단은 진실입니다.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죽은 보지 아니라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습니다. 진실이니라. 이제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네 영혼이 살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내 말을 믿어라. 진실이니라. 자, 전세가 이 판단을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진실을 듣는 날이고, 그 진실에 믿음 보일 때고, 여러분들 그의 영광을 보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음 당할 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 속에 예수 부인은 없었어요.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는 영원히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그 능력이 베드로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었던 이 세상을 이긴 그 능력을 질그릇에 가진 거죠. 베드로의.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베드로는 영원토록 이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실체가 되어 영원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나눠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젠 부유한 자가 돼도 나눠지지 않고, 가난한 자가 돼도 나눠지지 않고, 죽는다 해도 나눠지지 않고, 영원전인데도 나눠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 세계, 온 땅, 앞으로 1000년, 10,000년, 1억 년, 10억 년 영원히 있을지라도 영원히 주를 부인하지 않을 자, 삶 자체가 주와 하나 되는 날.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 말씀에 또 은혜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또 아버지의 은혜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아버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아버지에서 모든 걸 이루어 우리로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합당한 예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나이다.